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많은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그 종교적인 절차를 가지고 정해진 날이나 시간에 와서 더 뜨겁게 혹은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같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절차들은 타 종교에서도 하기 때문에 구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걱정이나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걱정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서운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또 멀쩡하던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이 불투명하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기 때문에 돈을 벌지만 돈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버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점점 지출은 늘어나고 그래서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수많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이 우리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가 하는 소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참 살기 어렵다. 이런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거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당연히 세상이라는 터전에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아무 걱정 염려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빠져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제자가 되고 이제는 마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가 자신들의 동료들을 초청해 가지고 파티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태 파티예요. 대체 이 마태 파티가 뭔가? 마태가 지금 자기 친구들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마태 파티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마태 파티처럼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복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초청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레위가 동일인이고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리예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가 사교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리는요,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로부터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지방마다 감찰관들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돈을 바꿔서 위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권을 유대 고위 관리층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조세 징수원들을 이제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세리라는 거죠. 근데 이 세리들이 왜 욕을 먹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압제 아래에서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많은데
이 세리들은 거기다가 더 착복을 하고 착취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여겨서 창녀, 세리, 죄인들 같은 부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대상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는데 세간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세요? 마태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보았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응시했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세히 보신 거예요.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 마태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죄인들이고 자기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나다네엘을 예수님 옆에 딱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깜짝 놀랐겠죠.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우연히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한 성도님께서 이 신강교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하셨대요. 아, 내가 교회를 가야 될 텐데. 근데 그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4년이 걸리셨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4년 만에 지난주에 나오셔서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지나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이런 시간들이 걸렸는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시고 보시고 그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세히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가 못 사는가를 관찰하지 말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보면 여러분 집집마다 교회가 붙어 있잖아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갔는데 뛰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나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때로는 저 사람이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 관찰하고 자세하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혀 제자로 어울리지 않는 왜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을까?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교육자를 선택하는데 깍두기 머리에다가 과거에 그냥 이렇게 놀던 분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담이 많으셨을 텐데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다 거절을 해요. 밭을 사고 소 사러 가고 장가 든다고. 그런데 이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는 미리 한번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낼 때는 이미 오기로 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취소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집주인이 노해가지고 이미 잔치를 다 준비해 놨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도무지 잔치에 초청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어진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동네에서 술 중독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입만 열었다면 욕하는 분이 있어요. 욕쟁이 아줌마. 그런데 그분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부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갈보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1960년대에 한 25명으로 출발해가지고 3만 5천 명까지 부흥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천여 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연관되어져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1960년, 70년 예수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촉매의 역할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 갈보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히피들이었어요. 술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런 청년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난받고 타락하고 병든 청년들을 교회는 받아주지 못한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마약하고 술 먹고 몸에 막 문신하고 이런 분들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옆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우리 어떻게 대할까요? 당장 당신 머리 정리해야 돼, 교회 나오려면. 응?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 마태라는 세리를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나요?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세리는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은 받지만 경제적인 안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보장도 없이 자기의 모든 직업과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마태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욕을 감수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 돈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가장 부자예요. 그런데 너무나 외로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많은 갈등이 이 마태에게, 삭개오에게도 있었던 거죠. 제가 과거에 어느 새신자를 신방한 적이 있는데요, 사업장을 신방해달라고 갔는데 사업장에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는 거에 뒤로 가야 되는데 뒤에 골목 같은 데를 타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신방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사업장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사업장을 축복해달라는 기도 부탁은 받았는데 여기서는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집이 술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믿는 분인데 아마도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죄책감, 인생에 많은 허물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거 좀 빨리 좀 정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마태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삭개오처럼 어떨까요? 인생의 허무와 절망과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마태가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직업을 정리하면서 파티를 벌여요. 누구를 초청합니까? 자,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누구를 불렀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게 마태 파티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해서 자기 관계를 정리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다른 동료들에게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죄책과 허무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자기 주변에 좀 그럴듯한 사람들, 좋은 사람 부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불리우고 비난받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불러온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세상 친구들하고 관계를 다 끊고 멀리하기가 쉬워요.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술집 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죠? 노래방 안 가고 어디 교회 와서 이 노래방에 여기서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랑 자꾸 어울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더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친구 만나가지고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스럽지만 사실 안 믿는 친구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가서 한잔 마시고, 그죠? 뭐 이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에서 도피해서 따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 계속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는 정말 교회는 절대 안 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죄의 문제만 넘어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해라는 영역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무엇입니까?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끼리 뭐 수련회를 하고 어디 기도원을 가고 그러면요 너무 좋아요. 그 은혜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분리가 돼야 내가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에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자,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요? 너희 선생, 바로 예수님. 아니 왜 예수님, 너희 선생은 지금 죄인하고 세리하고 같이 먹고 있느냐, 그런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30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누구를 비방해요?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잔치자리에서 먹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 전부 다가 비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비난하는 태도예요. 이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선민이라고 여기고 다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지옥에 뗄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 이것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따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저 사람들처럼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저런 죄인들하고 저는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분리되어서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집에 가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7장 3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붙는 별명이 얼마나 부적합해요. 술 좋아하고 죄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이 거룩하신 예수님하고는 너무 적합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그들과 교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를 받으셨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밥 먹을 때 어때요? 아는 사람하고 먹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한 번도 말도 안 해봤는데 그 사람하고 먹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는 것은 뭐냐면 친하고 편한 관계가 돼야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잔치집의 그림은요,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상집 가신 적 있나요? 초상집 가서 함께 막 울어주고 이런 게 나옵니까? 예수님은 거의 초상집 가신 적 없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을 만난 적이 있고, 물론 나사렛의 무덤에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긴 했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잔치집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잔치집은요, 하늘나라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거기는요. 그래서 배부름이 있어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요,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젓가락을 두드리고 막 이런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때요? 결핍이에요.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잔치집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서 나와 함께 먹고 교제하며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가 이미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너희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이 잔치집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종교적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세상과 결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경 구약을 보면 구약은 핵심 사상이 성결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울타리가 다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신약에는 종교적 울타리가 무너져요. 이제는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주여 이럴 수 있죠. 저는 목사니까 또 종교적이잖아요. 가능하면 저는 종교적으로 안 보이려고 그럽니다. 제가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막 이래 보세요. 그럼 다 도망가요. 일단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자꾸 쓰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자기와는 별개의 사람이라고 여기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종교적으로 보이면 안 돼요. 우리들도 당신과 같이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믿는 사람하고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기는 해요. 얼마나 좋아요. 수련회도 같이 가고 음식도 같이 먹고 어디 놀러도 가고 말이죠. 근데 일단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되게 불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면 복음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종교적이지 않았잖아요. 죄인들의 친구로 소문이 났어요. 종교인들이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면서 어울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그런다고 절대로 회당을 떠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세속적이고 아주 죄인들하고 함께 저렇게 앉아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거룩함이 있다라고요.
자, 우리들도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거룩한 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어서 그렇지만 막상 우리의 삶은 어때요? 세상에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막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막 예배드리고 막 이런 거 막 주요 막 이러고 이런 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감동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격리되어 있어서는 세상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오잖아요. 초신자들이 가장 겁내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교회 딱 처음 왔어요. 그때 제일 뭐가 겁날까? 나도 이 사람들처럼 광신자가 될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게 괜히 발 잘못 디뎌놨다가 나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 같은 데 가면은 절에 막 향이 올라오고 거기서 막 사람들 절하잖아요. 그런 데 가면 너무 느낌이 어때요? 되게 우리하고는 너무 맞지 않고 좀 이상해요. 냄새도 막 나고 뭐 이렇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는 막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분들은 너무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지 않고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 같은 사람, 이런 세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태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다고 12명 중에 하나로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그 사역을 해 나가시는 주님을 보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저를 목사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요 진짜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 같은 사람 부르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시각장애자 전도자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선의 사기오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1860년 이분이 평남에서 출생을 했는데 9살 때 눈병이 악화가 되면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돼요.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생계가 막막하던 그는 점쟁이가 되는데 뛰어난 화술과 점쟁이 세계에서 명성과 부를 얻게 되어지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남을 속인다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1897년 1월에 김재옥이라는 전도자가 찾아와가지고 인과귀도라고 하는 그 책자를 줍니다. 근데 훗날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체면 때문에 받기는 했는데 독한 벌레가 손에 닿는 듯한 그렇게 섬뜩한 마음을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소책자를 받아들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이상한 꿈을 꿔요. 그리고 점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지고 인과기도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 앞에 이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3년간의 점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읍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이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점쟁이가 변해서 예수쟁이가 돼. 무당이 변해서 목사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불교를 가르치던 분이 김성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주지 생활을 40년 하고 불교대학에서 가르치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절에서 성경 읽다가 누구 전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불교가 되게 철학적이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김혜경 목사라는 분은요 10,000명의 당군 교를 이끌던 교주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20년 동안 무당들 막 집결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자마자 단군교를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태 같은 사람도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을 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단순히 예수님과 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말로만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인생의 많은 허무와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리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는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 세상에서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만한 비난받고 쓸모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주로서의 그런 삶을 사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은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어요. 사형수, 사람들을 여러 명 죽인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아니 예수 믿는다고 뭐가 바뀌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들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축제를 통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던 분들을 초대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마태와 같이 자신의 삶의 죄책과 허무와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있느냐?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가 없으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구제를 한다고 얼마만큼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마태처럼 예수님에게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초청하세요. 마태가 어때요? 자기의 직업을 정리하면서도 자기 동료들, 많은 세리들, 어쩌면 얼마나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들도 여러 가지 죄책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 속에서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복음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이 여러분 기회입니다. 행복축제를 통해서 정말 내가 기도했던 분, 뭐 이분이 오늘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가 마태처럼 많은 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초청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자리가 막 차고 넘치고 막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하루에 베드로처럼 저도 한 3,000명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3,000명이 모이지를 않아요. 한 사람이 와서라도, 이 마태 같은 사람이라도 와서 변화가 되고 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행복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